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금요일부터 지난 금요일 한 8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드린 게 아무것도 사실 없는 게 아니고, 또 제가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께서 하루에 한 끼씩 제가 금식한다고 같이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또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이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문자로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전화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중간에 금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 10일 금식 할 때는 뭐 그렇게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한 3일 마칠 저녁쯤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 올라가는 없고, 그 다음 주간 화요일부터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5일째부터는 5일째, 6일째, 7일째, 5, 6일째가 참 많이 힘들어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던 생각도 사실 났습니다. 그런데 또 저를 위해서 또 금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에도 또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아는 형편대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쉼터부터 시작해서 쉼터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구역 쭉 해서 소망구역, 그리고 사랑구역,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저희 가족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후원자들 가운데서 문자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 목사님까지 보나F 그러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7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7일 금식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해상업을 하는 사업하는 장로님이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 소식을 들었대요.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대요. 마이크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검색해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본인이 새 차를 바꾸려고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우리 교회가 감동이 되고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자기는 그냥 중고차 타고 새 차 사겠다는, 헌금해 주겠다고. 아멘.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금요일 날 붙인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금요일 날 붙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식하고 내려오니 그렇다고 어제 토요일 날 와서 목사님 월요일 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분은 우리 정기 후원자도 아니고 저하고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님을 통하면 그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그 선교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 선교사가 장로님한테 등대교회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서 우리 교회 그렇게 헌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힘들어도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할 때마다, 장기 금식할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큰 혼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를 떠나는 분들이 내가 개척하고 선교사로 떠나니까 저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후원 편지를 쓰고 막 찾아다니면서 프로포즈를 해서 계좌번호를 번호가지고 명함 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매년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를, 저도 모르는 혼자를 붙여가지고 교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셨고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교회 성도들을 회복하시는 일에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믿으니까 한 5일째 하도 힘들어서 내려오고 싶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또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 본죽을 중심해서 여러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쪽방촌 전체 쪽방촌 330명을 다 쌀이 든 어떤 겨울을 지내는 물품들을 다 공수할 수 있었던 것도 장기 금식할 때 8일째, 9일째 하나님께서 큰 손들을, 원래 우리 교회에 올 물품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공급처를 바꾸시고 공급의 물꼬를 트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김양옥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새벽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불러도 만나주시고 아침에 나가서 불러도 만나주시고 점심때 나가서 불러도 만나주시고 저녁때 나가서 불러도 만나주시고 그런데요, 사람은요 새벽에 전화 오면 기분 나빠, 열받아. 새벽에 여러분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열받아. 제가 전화해서 시달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또 한 3개월 후에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제가 한 3주 동안 병원에서 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 김양옥 목사가 쪽방촌의 나쁜 놈들한테 칼에 한번 찔려가지고 배에 칼을 맞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우리 전화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진짜 밤 7시 이후에 전화하는 사람이 없었어.
술 먹고 특별히 전화, 보통 우리 12시, 1시, 2시, 3시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 여러분 알잖아. 그런 사람이 참 많았거든. 근데 병원에 입원할 때는 하나 좋은 게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한 사람이 없어. 아멘. 하여간 여러분, 사람은요 맨날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한두 번 세 번은 참아도 네 번 다섯 번째는 짜증이 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정말 개척 초기에 우리 가족하고 우리 노숙자 2명하고 개척하실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저를 충성스럽게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저 고등학교 동문인데 필리핀에서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개척을 준비할까 하다가 아니다, 등대교회가 개척하니까 내가 협동목사로 교회를 도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친구 목사님 부부가 턱 지하교회 와가지고 선교 중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자기 제자 한 명을, 대형교회 다니는 제자 한 명을 불러서 아무개야, 너 큰 10,000명 넘는 대형교회 나가지 말고 거기는 일꾼도 많으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특별히 여기는 노숙인 사역, 쪽방 사역 하니까 너 여기 와서 좀 도와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두말 없이 안고 와서 잘 생겼어요. 그런데 한 달이 되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갑자기 일산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할 건 아니요.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일꾼이 별로 없는데 아멘 좀 듣고 왔어요. 듣고 아멘을 무조건 해야 될 때가, 지옥 갈 때 아멘 해야 되는가 천국 갈 때 해야 되는가 좀 보고 여러분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면 안 돼, 졸다가. 근데 이분이 일산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면서 자매에게, 여자 청년에게, 아무개 청년아, 나는 비록 가지만 너는 나 대신 등대교에 남아서 등대교를 잘 충성스럽게 섬겨라.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자매가 내 제자도 아니고 나한테 지도받는, 중고등부 시절에 나한테 지도받은 내 제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목사가 떠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 자매도 다시 저 목사님을, 자기 은사 목사님을 따라서 떠나겠지. 그리고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자매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주보가, 제가 혼자 그 당시에 전도사도 없이 부교육자도 없이 저 혼자 목회하고 신망하고 그러면서 주보 만드니까, 주보가 얼마나 남자가 만드는 주보, 제가 그렇게 행정의 문외한인데 주보가 얼마나 투박했겠어요. 그런데 그 투박한 주보를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주 이쁘고 세련되고 심플하게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주보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 목회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감당해주고.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때요? 지하교회 때가. 여러분, 수준이 다 있거든. 지하교회 때는 지하교회 수준의 성도들이 또 모여요. 지하교회 때 그때 얼마나 그 허무했던 때입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문 팍 열고 들어가고 소리 콱 숨어 봐가지고 설교를 그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요건 뒤에 있다, 또 요건 육두문자는 또 해가면서. 그럼 또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있나? 니는 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랄이야 나와!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던 그 시절이었어. 그 시절. 밥 먹다가도 그냥 밥상 엎어버리고 말이지. 접시가 날아다니고. 그 살벌한 그 광경을 이 여자 청년이 도망 안 가고 3년 동안 그 어려울 때를 지켜낸 거예요. 여자가. 이 자매가, 근데 이 자매가 좀 뭐 정신이 좀 부족한 자매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자매가 학력이 또 낮냐? 그것도 아니야. 이 자매는 일본에서 석사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해서 이 자매가 주일날 새벽기도만 딱 끝나면 예수님 양심이 있어놓으니까 자기 차로 일본 가이드를 했어요. 주일날 새벽기도만 딱 드려. 그래서 한 달 수입이 500에서 800을 벌었어. 사모님 왜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 나도 하고 싶어요? 너무 세 월급이? 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돈은 많이 벌지만 이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믿음이 있는 여자. 우리는 뭐 주일날도 야 2대가리 줄게 나와 그러면 그냥 바로 핑계치고 핑계치고 바로 그냥 하루 나가버리는데 돈은 1, 20만 더 받는다고 신랑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이 자매는 500에서 800을 받으면서도 양심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무슨 신작?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얼마나 믿음을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나 500에서 800 안 받아도 좋다. 나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하겠다. 그래서 CJ 들어갔어요. 아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자기 면접하는 면접 부장이 이 정식 직원도 아니고 수습사원인데, 아니 고학력인데 어떻게 이거 150만 원만 주고 어떻게 저희가 쓸 수 있겠냐고. 아유, 저희 이 도의 뽑는 지금 수습사원은 150만 원짜리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150만 원 받는다. 도저히 이 고학력을 어떻게 500, 800 받는 분은 어떻게 아니라고 부장님 저 써주시라고.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된다고. 특별히 토요일 주일날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부장님 써주세요. 이분이 정식 직원 됐을까 안 됐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한대? 정식 됐어. 나중에. 근데 이 자매가 외모도 참 미인이고 이 자매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 토요일날 제가 신방 가면 신방도 따라와가지고 쪽방 신방을 가다가 그때 술 먹고 또 앵개 붓고 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마음으로 몸으로 다 받아주면서 갔다 와서 다른 사람 같으면 울어야 되는데 또 이 여장배 울지도 않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심히 큰 부담을 갖고 옵니다. 자매가 3년 동안 섬기는데요, 진짜 교육전사 한 명을 둔 것 같아. 무보수 오히려 11조도 하고 헌금 많이 해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를 하나 둔 것 같아. 그리고 수련회 때가 되니까 미리 한 달 전에 자기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는 수련회를 꼭 가야 되니까 회사 수습사원이 들어간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수습사원이 얼마나 믿음이, 수습사원이 부장님 저는 수련회 가야 되니까 휴가 수련회 기간에 달라고. 나 안 하면 저 회사 그만두겠다고.
또 아니라고 당신 수련회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 휴가도 반납하고 수련회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수련회비 2만 원인데 그냥 몇십만 원 자기 또 내가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자매가 3년 동안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회사 수습사원이었는데 과장하고 결혼을 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교회 가까운 신랑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다윗 왕께 나와서 가장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긴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보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 도망갈까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뼈신자가 되자. 뼈신자가 뭔지 아세요? 뼈를 담고 죽을 때까지 뼈를 교회에 묻는 그런 신자가 되자.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도망갈까 하는 성도들도 회개하고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시기고 가장 어두운 시기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 자리를 노리면서 치밀하게 4년 전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딱 오는 백성들이 있으면 호위병 50명을 다 거느리면서 위험을 갖추고 친절하게 아버지께 재판받으러 가는 백성들을 친절하게 맞아서 자기가 재판을 다 해주면서 굉장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친절함과 의로움을 심어가서 성경은 그 모습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뺏었다라고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두 마음을 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리고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때를 준비해서 그리고 다윗의 친구고 다윗의 1등 참모인 아히도벨까지 전략가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딱 삼아가지고 많은 백성들도 자기 편으로 삼아가지고 반란을 시도했어요. 역모죠.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급하게 소수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처지에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 사람 이때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이때는 예상치 못한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함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들과 모든 블렛 사람들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는 다윗에게 속한 지파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닙니다. 이때는 성경은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한 성에 속한 곳이 가드입니다. 이때를 소개할 때 가드 사람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도시 가드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장군은 가족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혼자도 아니고 다윗이 어려운 이스라엘 장수들도 아닌 이스라엘 병사들도 아닌 블레셋에 자기와 함께 피난 다닌 이 사람, 지금 다윗이 불리한 처지, 유리한 처지에 오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왕권을 이제 거의 뺏기게 된, 목숨을 겨우 부지하게 될 그런 불리한 처지에 이 블레셋 사람 이때 온 거야. 자기가 여기에 같이 모의했다가는 성공할 확률도 적고 같이 목이 달아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돕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때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다윗 왕이 위기를 피하여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피난길에 합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윗과 함께 충성하겠나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가고 다윗의 친구고 충신이었던 1등 전략가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으로 등을 돌려보는 그런 시대였어요. 압살롬의 반란에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 자신의 친구가 오른팔 같은 아히도벨도 반란에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불리하니까 다윗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야망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는요, 친구를 이용해서 야망을 쫓는 건 친구 아니에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고 친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돕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해 주고, 이게 진짜 친구고 의리 있는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것들은 술 먹으면 어이 친구요, 우리 무덤에 갈 때까지 친구하자, 부어라 마시라, 마시다 죽자. 그러다 진짜 죽었어. 술 먹다가 60전에 술 먹다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 당시 구약시대만 그랬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그럴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을 하자 처음에는 자신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 죽음의 현장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 앞에서 탁 잡히니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쫓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울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경은 무명의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성들이여 회개합시다.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평소에는 주님의 중심에서 밀려서 예수님 주변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는 호언장담한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니까 다 현장에 없었지만, 무명의 여자 성도들이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진실한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 가운데 수평 이동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교회가 권능이 일어나고 그래서도 이동하기도 하지만, 새신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교회 보고서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믿는, 이쪽 교회에서 믿는 신자가 그 교회에 부담이 되니까 그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고, 자기 교회에서 뭐 기도 많이 시키고, 자기 교회에서 정말 같이 헌신해서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부담 안 주는 그런 교회로 옮기는 것이 요즘 현상이에요. 본문의 이때는 평소에는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때 장수는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바쁘고 반란에 합류해서 서로 살겠다고 그 어려운 시점에 이방인 이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가 함께하는 군사들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다윗께 충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충성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딱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믿음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의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따라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보여 몇 사람. 두 번째, 이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을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명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사나 죽으나 자기를 또 겸손하게 종도 임금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자리가 편하고 좋은 자리예요,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예요. 생명 걸고 있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쫓기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방인 입대 장군은 당신은 이방인이고 나와 함께 가면 죽음을 당하니까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왕을 삼기면 당신 살 수 있다. 나를 떠나라. 다윗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때 장군은 사나 죽으나 당신께 충성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동안 하도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표준 세번역을 봤어.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좀 쉽게 표현했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 서번역에 보니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우리와 함께 가려 하오. 이거 다윗이 하는 말이죠. 돌아가 있다가 새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그대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대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 그렇게 하시오. 그대가 온 곳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해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아니요. 어서 그대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그대와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 다윗이 어때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버리고 도망갔는데 저것들 다 나쁜 놈들인데 당신이 진짜 의로운 충성스러운 사람이네. 고마워. 이렇게 다윗이 말 안 하고요. 이때 장군, 나 지금 쫓기는 몸이고 당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이고 나 때문에 당하는 거고 당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니까 당신 여기 개입하지 않으면 당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남우전쟁에 나 때문에 여기 개입하지 말고 당신 이방인 백성들 600명 데리고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면 당신 살 수 있으니까 나 떠나길 바란다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윗은 만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과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좋은 그 기회를 자기 다윗보다도 자신의 불행보다도 자기 사람의 불행에 다윗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하려는 가드 사람 이때로 하여금 자기 곁을 떠나도록 충고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도 남을 사랑하는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신변이 위태한 그 피난 시절에도 이때와 같은 장군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아꼈습니다. 다윗은 그 위험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사건들을 하나하나대로 의리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환난 중에도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증거입니다. 즉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보다 남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넓은 마음과 훌륭한 용사 이때를 돌려보내고
오직 모든 국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한 다윗의 담대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격이 이 장수가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각오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때 장군은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충성했습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다윗은 죽음까지라도 각오해야 할 만큼 평탄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신앙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순종이요 또한 자기 희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당장 항상 축복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도 주님께 함께라면 거뜬히 지고 갈 수 있고 즐기고 모험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희생적인 믿음과 여유가, 이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하여 복을 받았다. 이때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전열을 갖추고 흩어진 군사를 모으면서 전쟁을 준비하며 충성스럽게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같은 자신의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충성스러운 사람 때문에 이제 피난하면서 전략을 짜고 군사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과 힘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압살롬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을 전투태세로 분리하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뽑아서 장군을 삼고 세 부류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되는데, 그 세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그리 잘한대? 이방 사람 이때였습니다. 오늘부터 이름을 다 이때로 다 바꿔요. 김이때, 박이때, 서이때, 이이때, 윤유때, 이이때, 뭐요? 성이때, 여기 뭐요? 정이때, 여기는 노이때, 여기 누구예요? 박이때, 오이때, 이이때, 김이때. 할렐루야! 사무엘하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은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3분의 1은 가드 사람 누구요? 이때. 여러분, 그동안 이때는 다윗과 함께 싸우면서도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고 고생하면서도 이스라엘 장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는 우리의 동족도 아니고 우리 피도 아닌데, 우리 같은 신앙도 없는데 단순히 다윗 장군만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가장 중요한 전쟁에, 다윗의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에 다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자리에서 이때 장군을 세 장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장수로 삼고 등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했더니 다윗 왕은 그를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전쟁에서 자신의 일생의 왕권이 달린 중요한 전쟁에 당당하게 이방 사람 이때를 장군으로 등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이때를 신뢰시키고 주목받게 하고 이때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선봉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때의 장군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가장 어려울 때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어려울 때 더 충성하자.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지만 희생을 각오하고 나가면 반드시 영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때 장군처럼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을 거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을 앞두고 이때 편에 설 것인가? 아이도벨처럼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그런 기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3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때처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기회만 가면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기회만 보면 삐지려고 했습니다. 기회만 보면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때처럼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3분 동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